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풍랑 가운데서도 날 붙잡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팔찌 다시 찾아서 꼈습니다. 다시 불평팔찌를 재도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다시 꼈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평할 일 많아도 다시 한번 이 감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오늘의 스토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 중에 날때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만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뭘 보냐 하면은 항상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원인을 파악해 보기 전에 결과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죠. 이 질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이런 사고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습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맹인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까부터 이제 파악하는데, 부모의 죄 때일까? 부모의 죄일까? 날 때부터니까요. 결국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이전에 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도대체? 이 결과는 뭐야? 라고 하면서 결과물만 가지고 속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부터 이제 분석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을 보면 이런 풍토가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속담이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다. 이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속담을 얘기하는데,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죄 짓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니까 내가 이가 신 거지.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꿔 말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저 지리산에 이제 천왕봉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경치가 안 좋았어요. 구름도 많이 끼고. 그때 산에 가면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천왕봉 일출 보려면, 뭐 동해 가서 일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그걸 볼 수 있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왕봉 일출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출을 못 본 거는 제가 날을 잘못 골랐거나 그날의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3대가 덕을 안 쌓아서 그렇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상 탓. 내 현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죽은 사람들한테 그냥 밀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엉망인 이 삶이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니까 아들이 내가 이가 신 거지 이렇게 조상들한테 그냥 밀어놓는 습관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이 현상은 부모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은 욥기서를 읽으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막 우박 떨어지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재산 다 몰수해 갑니다. 육체는 병이 듭니다. 부인도 자기를 버리고 떠납니다. 뭐 악재가 그냥 온전히 겹쳐갖고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과 정말 운이 없는 그 인생을 보면서 말하는 그 말이 있어요. 욥기 4장 7절 말씀. 생각하여 봐라. 야, 욥, 생각 좀 해봐. 너 뭐 잘못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도대체? 그런 거 없어. 다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거야. 네가 오늘 망한 거 보니까 너 아주 엄한 죄 많이 줬구만.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고서 이렇게 망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준 거야 지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거 그냥 인과응보로 복걸복이야. 네가 독을 뿌려놨으니까 네가 독을 지금 먹는 거야. 악을 뿌렸으니까 악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따로 떼서 읽을 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니까 무조건 아멘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반대하는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욥의 친구들하고 욥과 그렇게 싸우게 되나요? 이런 생각들. 아,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건 모든 게 죄의 결과야. 이런 것들도 또 역시 우리의 삶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만 해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면서 제가 여름에 이제 배가 자주 아팠는데 배가 아파갖고 이렇게 막 배앓이 하면서 꼭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내가 오늘 뭐 잘못했지? 내가 음식 잘못 먹고 내 어떤 체질이나 이런 몸이 안 좋아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에 제 신앙의 구조 속에는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거? 잘못한 걸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만 이 배 아픈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사의 원칙이고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일들을 보편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병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게 잘못했어. 내가 어떤 물질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 떼모은 게 많은 거야.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야. 내가 이래서 벌 받았구나. 뉘우침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믿음의 관계이다.
이 하나의 스토리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나의 개인적 신앙의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는 순간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긴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가 아내랑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저 노을은 정말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노을이야. 왜 아름답겠어요? 아니, 결혼한 날 첫날인데 안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다 아름답지. 예. 그러고 나서 제주도의 노을은 내 인생에 경험한 노을 중에서 최고야, 최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요, 옆에서 친구가 콧방귀 낄 수 있습니다. 야, 제주도? 사이판을 못 가봐서 그래 네가. 사이판 신혼여행 갔는데 야자열매에서 여러분 태평양에서 떨어지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노을을 보니까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멱살 잡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친구는 신혼여행을 사이판을 갔으니까 사이판 노을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거고, 나는 제주도에서 첫날 노을을 봤기 때문에 제주도 노을이 내겐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화시켜서 사전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제주도, 이거를 고집하고 제주도 아닌 사람 다 죽여야 돼. 제주도 아닌 놈들은 다 반역자야. 제주도 아닌 것들은 다 나를 반대하는 것들이야. 이러고서 목을 치는 게 그게 마녀 사냥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어마어마한 오류를 많이 범했던 역사적인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들린 병이나 또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만난 고난 앞에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 잘못했어. 깨달음이 와서 그걸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독특한 경험인 것입니다. 범죄가 모든 것들이 다 결과가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러면 요나가 당한 경험,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치다가 풍랑 만나는 거는, 그런 세상에 만나는 풍랑은 싹 다 그 속에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치는 놈이 혹 하나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2단도 됐다가 3단도 됐다가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이 맹인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점을 완전히 깨트리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분명히 이 일엔 의미가 있어. 예고편을 하시고 계신 거죠. 지난 수요일날 서시천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설원 지나고 일과 지났으니까 수요일 예배 오셔서 한번 야베스의 기도, 성경 공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고통 중에 나를 낳으신 그 인생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 힐링 캠프에도 나와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소식을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발도 있긴 한데 무슨 펭귄 발같이 그렇게 몸뚱아리 밑에 그냥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토닥토닥하긴 하더라고요. 그걸로 완전히 머리하고 몸통만 굴러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만으로 보면 그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길래 저 인간이 저렇게 태어났을까? 도대체 그 부모는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애가 손도 없고 발도 없이 저렇게 통으로만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불평투성의 인생이 돼야 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온 인생을 절망으로 채워야 할 그 인생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강연할 땐 꼭 옆에 성경책 하나 딱 펼쳐놓고, 힐링 캠프에 나와서도 강의하는데 보니까 성경책 옆에다 딱 놓고 성경책에 머리를 박고선 일어나는 메시지죠. 그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자유만큼 여러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지 말아야 될 자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구박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자기를 구박하는,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고 구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된 사고를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가치 있는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결과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편은 구걸해서 연명해 사는 사람, 그랬던 그에게도 한 번은 꿈틀거리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주변인으로 그냥 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길거리에 하나의 소품으로 전락한 이 사람이 나중에 몸이 다 낫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왜? 그냥 스치듯 봤던 사람이니까.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으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무관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많은 사람의 중심에 세워지고 관심의 초점이 되고 무대의 중앙에 서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왔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 속에 드디어 삶의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날 세우사 고난 속에서도 우뚝 세우시고 날 세우셔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실로암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도 있었는데 맹인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멀리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발라준 것은 흙에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맹인의 순종이 그게 진짜 약효다. 우리의 고난은 극복해야 될 고난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내하고 참으면서 갑시다 등등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재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끌어당긴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고, 그 거지 맞는 것 같은데? 아유, 그 거지면 저렇게 눈 뜨고 돌아다니겠어?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날 때부터 눈을 못 떴어. 저러고 돌아다닐 리가 없지.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맞아, 틀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논란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자기 말은 뭐라 그래요? 나 그 사람 맞아 라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거지 맞아? 진짜 날 때부터 한 번도 눈 못 본 그 사람 맞아? 하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 닿은 말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눈을 못 떴다가 눈 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질문이 아닐까? 이 질문을 받는 그 맹인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부심이 넘쳤을까? 나 이제 눈 떴어 말이야. 나 눈 떴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휴, 어떻게 눈을 뜨셨어요? 아이 참, 내가 눈을 보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막 궁금해. 자기 주변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길가에 내팽개쳐갖고 동전이나 집어주던 그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 떴어요? 와, 신기하다. 어우, 좋겠다. 어우, 부러워. 막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순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최고겠죠. 어우, 그 시험 어떻게 만점 받았어? 그 시험 어떻게 붙었어? 그러면 어깨 올라가는 거죠. 자식들, 공부 교과서 위주로 하면 돼. 얘기하면 됩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최고예요. 그 대학 어떻게 들어갔어? 우쭐한.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어휴, 그 회사 되게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어요? 비결도 있나? 방법 좀 가르쳐줘. 그러면 나 이제 취직했어. 좋은 직장 가졌어. 뿌듯한 거예요.
예뻐지고 싶은 분이라면은 이런 질문 받을 때 우쭐하겠죠. 어우, 그 머리 어디 미장원에서 했어? 여자분들만 물어보세요.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근데 그 머리 어디서 했는가 또 질문을 잘해야지.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이고, 아유, 그 머리 어디서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날이 샌 거예요. 그 미장원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 미장원은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 헬스장 가셔서 어느 코치한테 훈련 받으신 거예요? 와, 몸짱이 됐네. 뿌듯한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을 볼 때 어떻게 사시길래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데도 얼굴에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도대체 뭘 드세요?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참 감사한 질문이고 행복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질문 받지 마시고 어떡하다 이렇게 쫄딱 망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보니까 얼굴이 팍 사갔던데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들이 기분 좋은 질문인 것은 모두가 나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관심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요즘 다 살기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일 싱글벙글하고 감사가 입에 발려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당신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맨날 싸우고 징징거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집에 맨날 웃음이 나오고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고 그렇게 행복한 웃음이 있는가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세요. 효성중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아멘. 십자가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게 바른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과 정보가 내 인생을 바꿔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지난 9월 8일에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 거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9월 8일 거를 게다가 9월은 달도 많아갖고 주도 많아갖고 지금 5번째 주일이었는데 4주 전에 걸 어떻게 제가 합니까? 9월 8일의 설교의 제목은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네. 비슷한 유형의 주제예요.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는 이제는 희소 가치가 없어요.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성경을 전하러 올라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병사가 그 사람이 던져준 성경책 하나 품에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의 대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어보는 순간 그 인생은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복음의 그 역사를 자기 눈으로 이제 읽어보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예수가 누굽니까? 알아요. 다 설명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아는 것만으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지났다. 예수천당 귀에다가 벼락같이 소리 질러갖고 복음을 전도했던 최건능 목사님, 그 예수천당 하는 소리만 들어도 전도가 됐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랬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안다는 것으로 안 된다.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고, 산다는 말은 곧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복음이 의미가 퇴색돼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 십자가가 높이 안 보여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변화를 자랑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자랑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메시지가, 주님을 아는 그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메시지가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가 아니라 변화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가 메시지다. 굳이 전도지 안 들려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변화된 사람이 전도지 천장을 대신하고 변화된 가정과 나의 변화된 가치관,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 내 변화된 언어, 내 변화된 삶의 습관,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치 있는 삶의 변화, 이것들이 전도지 천장, 만장보다 낫다. 복음의 힘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 없이 복음 없고 복음 없이 변화 없습니다. 두 개는 꼭 붙어 다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변화, 이게 복음이다.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켜줍니다. 이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막 인기가 만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공회에서 사람들이 심란했어요. 야, 붙잡아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옵니다. 그러고서 그들을 신문하고 더 이상 전도 못하게 윽박지릅니다. 옛날 같으면 불죄 있는 데서 만났던 계집 중 하나가 당신 예수님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물어보기만 해도 벌벌 떨면서 내가 무슨 예수를 아냐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저주하고 욕을 퍼부면서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저 사람이 완전히 쫌팽이었었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자꾸 쪼다 같았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바뀌었지? 사람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변화를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래? 바뀌었어.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냥 평범한 시골 촌뜨기들, 그 예수님 주인의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별 볼 일 없이 한방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사람들, 전혀 변화를 못 느꼈던 그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삶의 변화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당신 뭐 생겼어? 일? 교회 다닐 때 무슨 일 났어? 왜 그래? 달라졌어?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병 나은 사람의 변화도 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습니다. 할 말이 없도록 만들 수 없는 아픔이 또 있어요. 왜? 말이 맞으니까. 그 말이 또 맞아. 교회 돌질하는 사람들의 말이 또 맞아요. 그러니 할 말이 있어야지. 입을 닫게 되는 슬픔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 사건 속에는 그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네 하고 입을 닫게 되는, 성령의 사람은 변화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가 들어도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성령이 바람이 안 보이지만
변화를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보니까, 아, 성령이 있긴 있구나. 예수 믿고 바뀐 사람 보니까, 아, 예수쟁이들이 뭐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뭔가 있긴 있구나. 그 변화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소경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을까요? 성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공통된 게 있는데, 뭐 여러 성경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요한복음만 찾아봐도 공통점이 딱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기적, 항아리 물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줬어요. 기적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을 앉혔어요. 갖다 나눠줬어요. 기적. 오늘의 기적,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맑은 눈으로 왔어요. 아주 간단한 도식이 있습니다. 씻으라 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만큼 단순, 간단, 명료한 논리가 없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는 거 가장 싫어하고 가장 어려워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나? 그거는 문외나 뇌가 없는 사람이거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없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에 찾아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동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사일기 씁시다. 써보면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이 나타나자 말이에요. 쓰라고 해서 쓰니 감사가 넘치게 되었더라.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감사가 어떻게 넘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효성중앙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10월 3일 날 마을 축제 때 오라 하기에 갔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효성중앙교회 물어 가라사대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었사옵나이까? 이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지 않는데, 가보지 않는데, 신뢰함에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맹인이 고백한 자신의 삶의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는 사람이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감격과 감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슴을 손을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깜짝 놀라는 눈을 뜨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시작.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이런 깜짝 놀랄 진보와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최선을 다해서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우리 교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우리 장로님들이 진보를 보여주자. 우리 권사님들이 진보됨을 보여주자. 더 나아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심전력하는 인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을 받을 주인공은 바로 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변화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축복의 질문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오늘도 이 아주 고전적인 찬양, 실로암에 이어서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뜨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줄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없이 살아가는데 늘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깐이라도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친 마음, 다친 눈, 내가 아직 보지 못해서 변화가 없었다면 더 진실을 보게 하시고 더 본질을 보게 하시고 허상과 껍데기의 교회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복음을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교회 와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교회 와서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더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영생과 영광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되고 궁금해지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질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질문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리의 구도자로서 더 눈을 뜨게 하셔서 더 본질에 가까워지고 더 속으로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혀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열려주옵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어두워진 눈을 띄우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계셔서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본질을 보고 더 깊은 내면을 보며 신앙의 눈이 띄어져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